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그리고 장사된 것이 똑같은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반복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었다라는 고백은 그저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쯤에 제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장례를 치룰 때에는 할머니가 정말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화장하고 또한 그 유골을 정리하여서 함에 담을 때에 할머니께서 정말로 돌아가셨구나 라고 실감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당한 고통으로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서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희가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믿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 빌라도, 백부장,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로마 군인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죄인은 아직 죽지 않자 두 다리를 꺾어서 죽였지만 예수님을 보니 이미 죽었으므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 확인한다라는 것을 로마 군인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나오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44절에서 4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그 사실을 확인하시오. 백부장이 알아본 결과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빌라도에게 말하고 빌라도가 그 아리마대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라도와 이 백부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도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절하였다가 다시 깨어나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혹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체를 훔쳐다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할까봐 그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그 말씀은 믿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 때문이다라는 것이요. 첫째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또 장사되었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 그리고 장사됨은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죄 사함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지금 우리의 무엇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에 함께 박혀서 완전히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외면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달려서 같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잠시 죽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기에 우리의 옛사람도 그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지만 그 옛사람을 인하여 가졌던 육신의 그 종묘 그리고 우리의 그 옛사람의 본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어지는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 첫째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바로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라는 것이요. 우리는 첫째 아담에서 죽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 말을 하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뻔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죄 아래서 죽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완전히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더욱 묵상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을 순종하고 또한 복종하여서 그것을 완전히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서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그 은혜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늘 찬송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저 세상이 말하는 사랑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완전히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가 나에게 있고 내가 이제는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히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비참한 존재인 나에게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찬송가